오늘은 여러분 받으신 교재로 12페이지 말씀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이번 주간은 7장 말씀을 좀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 정확하게 말하면 남유다 백성들이 이제 성벽을 다 재건을 했습니다. 성벽을 다 재건했으면 이제 문제가 끝났느냐? 사실은 지금부터가 문제가 됩니다. 성벽이 없이 약 150년 정도 있을 때는 우리가 이웃 나라가 계속 수확철이 되면 와서 약탈을 하고 그렇게 해서 참 먹고 살기가 힘들었는데, 그러면 50일간 성벽을 재건하는 모든 남유다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이제 성벽만 지으면, 힘들어도 이 기간만 잘 버티면 이제 우리나라가 기틀이 바로 서고 수확철에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이 나라가 점점 강성하게 될 것이다. 사람이 그렇죠. 뭔가 큰 일이 있으면 이 일만 끝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이다. 이것만 하면 다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는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성벽이 재건이 되었습니다. 완성이 되었죠. 긴장도 풀리고 이제는 일사천리로 모든 일이 다 잘 되겠지 하는 생각이 다들 듭니다. 더 이상 몸을 움직일 여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드린 대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뱃속에 아기가 있을 때 애가 나오면 이제 가벼워지겠지, 몸이. 태어나고 나면 얼마나 할 일이 많은지 똑같은 거죠. 취업하기 전에는 취업만 되면 모든 게 잘 될 것 같은데 취업하고 나면 전혀 예기치 못한 또 다른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벽을 재건했는데 남유다 백성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 자, 오늘 본문에 먼저 4절 한번 보십시오. 4절.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4절이 문제입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남유다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성벽을 크게 지었습니다. 성벽은 완성되었습니다. 문제는 주민이 적었다는 겁니다. 성벽을 완공을 했으면 그 성벽 안에 사는 사람들, 주민들이 많아야 그 중에서 파수꾼도 세우고 행정관료도 세우고 또 사람들이 많이 살아야 농업도 잘 되고 목축업도 잘 되고, 그래야 사람들이 유통이 되고 이러면서 돈도 벌고 장사하는 사람도 생기고, 그래야 도시의 면모가 갖추어질 거 아닙니까? 성벽만 갖추어졌다고 백성들이 안정되는 게 아니라 성벽 안에 사는 사람들의 삶이 안정이 되어야 명실상부하게 안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4절 말씀에 보면 그 성읍에 사는 사람들의 숫자가 적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자, 내부적인 문제는 성벽은 다 지었는데 성벽 안에 사는 사람이 적었다. 외부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 완공했으니까 이웃 나라들이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에이, 저게 뭐 되겠나 싶고는 그냥 딱 두고 봤는데 불과 52일의 짧은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 성벽을 완벽하게 완공한 겁니다. 그러니 주변 나라들은 초비상이 된 겁니다. 자, 주변 나라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야, 큰일 났다. 이제는 예루살렘을 침공하지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 전에 수십 년 동안 수확철 되면 우리가 농작물도 약탈하고 그냥 예루살렘은 언제든지 가서 우리가 뺏고 싶은 거 다 뺏어왔는데 성벽을 지었구나. 큰일 났다. 저들이 강성해지면 이제 우리가 저들을 대항할 수 없겠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성벽은 완공을 했는데 성벽 안에 사는 주민들이 적다는 거죠. 그러면 성벽만 공격을 하면 그 안에 쑥대밭을 만드는 건 어렵지 않다. 그리고 그 성벽은 다시 회파를 시키든지 불을 태우든지 부수면 될 일이다. 그러니 내부적으로는 성벽이 완공되었는데 주민이 없어서 아직까지 위용을 갖추지 못한 문제. 외부에 있는 외부의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성벽을 완공했지만 주민이 가득 차기 전에 빨리 지금 공격을 해서 저 성벽을 회파해야 되겠다. 이중적인 어려움이 생긴 겁니다. 자, 이 이중적인 어려움 앞에 느헤미야의 고민이 시작됩니다. 다 지었으니 완벽하게 이제는 다 되겠다 싶었는데 심각한 문제는 지금부터구나. 어떡하나?
여러분이 느헤미야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늘 제가 설교할 때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여러분이 다윗이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느헤미야라고 가정을 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해답을 보기 전에 여러분이 느헤미야라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죠.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여기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문제를 두 가지를 해결합니다. 근데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교훈은 이겁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의 일을 해도 늘 문제와 어려움은 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정말 먹고 살 게 없어서 아내들이 와서 여보 힘들어요.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런 모든 어려움까지 다 겪고 하나님의 일을 다 끝냈는데 그러면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다 잘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일을 내 삶을 팽개치면서까지 했는데도 이제는 거민이 적은 문제, 외부에서 침략을 우려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 하나님의 일을 해도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도 이런 문제에 부딪혔을 때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로 해결합니다. 느헤미야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자, 어떻게 해결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3절입니다. 3절. 자, 여러분 3절 한번 보십시오. 화면 보시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말합니다.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어제 설명드린 대로 아직 거민이 적으니까 적군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최소한의 짧은 시간만 성문을 열어라 하는 뜻이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그러니까 항상 문은 닫아두는 걸 원칙으로 하라.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따라합니다.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이게 스쳐 지나갈 수 있는데 매우 중요한 문제 해결의 첫 번째 방법입니다. 이것은 자기 집 뒷마당은 자기가 지켜라. 자기 집 맞은편 그건 내가 책임져라. 그래서 문제 해결의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은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하는 것이 느헤미야가 제시하는 첫 번째 문제 해결의 방법입니다. 큰 성을 완성하고 파수꾼을 군데군데 세웠지만 그 파수꾼의 숫자가 아직 얼마 되지 않습니다. 성벽을 지키는 군사의 숫자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왜? 군사로 차출할 만한 인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벽을 완공을 했는데 적군이 살짝 들어와서 성벽을 타고 넘어오거나 파수꾼이 조는 틈을 타서 교대하는 틈을 타서 침범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기도 중에 생각한 방법이 뭡니까? 3절에 자기 집 맞은편은 자기가 지켜라.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아주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나에게 제일 중요한 건 가족 아닙니까? 우리 집. 그러니까 우리 집 앞은 우리가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각자의 집 앞을 각자가 지키면 파수꾼의 숫자가 적어도 어느 정도 방어가 가능한 거죠. 내 집 맞은편은 내가 지킨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가끔은 이렇게 말들 하죠. 이렇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요즘에 교회가 문제가 많아. 한국 교회가 문제야. 항상 그렇게 주어를 한국 교회가 문제야.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표현을 썩 그렇게 자주 안 씁니다. 나도 한국 교회 일원인데 한국 교회가 문제야. 나도 문제가 많은데 나도 한국 교회에 포함되어 있는데 마치 나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바라보는 것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일교회에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고 문제가 많습니까?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저는 저 나름대로 노력하고 장로님들은, 권사님들은, 집사님들은 다 노력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잘 감당하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찬양대 보십시오. 할렐루야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대 이른 아침에 오늘 나오셨지 않습니까? 복장도 저렇게 예쁘게 멋지게 훌륭하시죠.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저는 늘 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 설렙니다. 오늘도 탁 들어오는데 찬송 소리가 탁 나고 여러분들 뒷모습이 보이는 게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열심히 기도합시다 그랬는데 여러분이 바쁘다고 약속이나 한 듯이 싹 안 오면 주여 제가 이것밖에 안 됩니까?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도 기쁘지만 이 위임 목사에게도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작은 게 아닙니다. 제일 큰 겁니다. 내가 신일교회 성도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동역자들에게, 이 목사에게, 우리 다른 성도들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큰 일, 작은 일이 없습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찬양대원이면 찬양대로, 그리고 우리 여전도 회원이면 여전도 회대로, 구역 식구면 구역 식구대로, 서리 집사님이면 권사님이면 안수 집사님이면 장로님이면 목사님이면 각자 맡은 역할 다 하는 것. 저 임경환 목사님 자꾸 이거 나눠주던데, 저 덩치로 조그만한 거 이렇게 나눠주는데 제가 보니까 들어오는데 막 웃는데 너무 귀엽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죠. 어제 이제 우리 교역자들이 시무식을 했습니다. 그 이제 아침에 새벽기도 함께 하고 미역국 같이 먹고 이제 9시에 경건회 함께 하고는 이제 우리 전도사님들하고 목사님들 전부 이제 오전에 이제 잠깐 이렇게 레크레이션 하고 지냈습니다. 제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참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까르르 웃는 게 저한테는 참 큰 행복입니다. 교회에 와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이번에 새로 오신 전도사님들께도 제가 그 당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신일교회에서 전도사 하는 동안, 목사 하는 동안 다른 어떤 교회에서보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학교 선생님들에게 아이들에게 뭘 어떻게 할까 하기 전에 여러분이 우리 신일교회에서 사역자로 서 있는 게 행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기쁘게 할까? 저절로 됩니다. 내 마음에 사랑이 식으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교육자들은 내가 어떻게 설교를 잘할까?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말씀을 잘 전할까? 어떻게 선생님들을 잘 좋은 관계를 유지할까?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행복해야 그 행복과 사랑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일을 어떻게 잘 감당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우리 집 맞은편은 내가 책임진다.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기쁘게 감사하게 해내면, 그런 성도들의 숫자가 많아지면 예루살렘은 저절로 지켜지는 거죠. 나 하나 달라진다고 교회가 달라지겠습니까? 나 하나 달라진다고 세상이 달라지겠습니까가 아니라 내가 달라지는 만큼 가정이 달라지고, 내가 변화되는 만큼 교회가 변화되고, 내가 기도하는 만큼 한국교회가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문제 해결의 방법입니다. 오늘도 직장으로 돌아가시든 가정에서도 돌아가시든 다른 사람이 얼마나 잘하나 그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이 맡겨주신 일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격려하며 최선을 다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분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잘하실 줄 믿습니다. 자, 문제 해결의 방법이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각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평생 중요한 겁니다. 자, 한번 따라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는 기도에 있다. 기도에 있다. 여러분 믿습니까? 모든 문제 해결은 기도에 있습니다.
자, 각자 맡은 집 앞에 맞은편을 잘 방어하라. 각자에게 책임을 줍니다. 그리고는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도 부족할 거 아닙니까? 야, 이거 그렇게 해도 외곽은 그럼 누가 지키나? 지금 예루살렘 성에 거민이 없는데 그러면 자기 집 맞은편은 자기가 지키면 집이 없는 지역도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다가 빨리 사람들을 이주를 시키든지 해서 거민들이 많아져야 적국이 스파이를 보내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자기 집 맞은편을 자기가 지키라고 해도 여전히 방어랑 취약한 점이 아주 많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느헤미야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이걸?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근데 느헤미야가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아주 지혜로운 방법으로 해결합니다. 그 열쇠가 5절에 나옵니다. 5절. 자, 5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아멘. 6절 7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그 명단이 7절에 나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이게 5절 첫 부분입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셨다. 저건 쉽게 말하면 기도했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는데 하나님이 느헤미야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말씀드렸죠. 느헤미야가 13장인데 기도문이 12번 나옵니다. 그 느헤미야는 평생 기도한 사람입니다. 어려운 모든 일을 잘 할 수 있었던 이유가 기도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얼마나 느헤미야가 노심초사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습니다. 감동의 내용이 뭐냐? 5절 후반절에 나옵니다. 자, 5절 다시 화면 보십시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 관리들, 백성들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셨다.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셨다는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보면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다. 따라합니다.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다. 여러분, 저게 결정적인 열쇠입니다. 내가 처음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다. 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죠. 근데 이 바벨론이 바사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바사 왕 고레스가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 얼마든지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허락을 했죠. 그래서 바사 왕 고레스는 자기 나라의 원래 나라로 돌아가는 걸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1차로 돌아온 사람이 있고 2차로 돌아온 사람이 있고 3차로 돌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3차 포로 귀환할 때 지도자였습니다. 기원전 444년입니다. 몇 명 안 왔습니다. 그런데 방금 오전에서 처음으로 돌아온 자가 언제냐 하면 기원전 537년입니다. 그 식민지에 살다가 바사왕 고레스가 야, 너희들 포로들, 너희들 중에서 여기 살고 싶은 사람은 살고 원래 남유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돌아가라 하고 허락을 해줍니다. 그게 기원전 537년. 그때 나는 예루살렘 돌아가겠습니다. 남유다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돌아온 사람이 49,897명입니다. 5만 명이 왔습니다. 5만 명이 93년 전에.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지금 성벽을 완공한 게 기원전 444년인데 93년 전에 이미 5만 명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지금 5만 명이 어디 살까요? 다 흩어져 사는 거죠. 5만 명이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도 있고 자기 고향 마을로 돌아간 사람도 있고 저기 우리로 말하면 충청도에 사는 사람, 전라도 사는 사람, 제주도 사는 사람 100년 사이에 다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남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으니까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하나님도 안 믿고 이방신을 섬기고 그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정말로 뜻밖의 그 93년 전에 49,897명이 돌아온 족보를 얻은 겁니다. 왜 그게 중요할까요? 거기에는 돌아온 모든 사람의 명단이 지파별로 어느 지파의 어느 가문에 몇 명, 어느 가문의 어느 지파에 몇 명, 그리고 이 가족은 저쪽 동네에 살았다. 이 사람들은 충청남도에 정착했다. 이 사람들은 제주도에 정착했다. 전부 나오는 겁니다. 제사장은 몇 명, 제사장은 누구, 레위인은 누구, 종은 누구, 전부를 분류해놓은 족보를 딱 얻은 겁니다. 뭐 하다가? 기도하다가. 어떻게 발견했는가는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이 그걸 발견하게 한 거지요. 그러면 느헤미야가 이제 뭘 할 수 있을까요? 온 사람들을 모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93년 전에 자발적으로 여러분의 부모님에 의해서 이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돌아왔는데 왜 이 약속대로 살지 않고 마음대로 이방신을 섬기는 여인들과 결혼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때 제사장의 신분으로 돌아온 사람은 왜 제사장 직분을 하지 않고 다른 거 하고 있습니까? 레위인은 레위인답게, 제사장은 제사장답게 예루살렘에 살기로 약속한 사람은 예루살렘에 살아야지 왜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모든 사람들을 모으는 겁니다. 그리고는 원래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새로 분류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 중에 압도적인 많은 숫자는 수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지금 임의로 살고 있는 곳을 벗어나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처음 약속한 곳으로 와서 이곳에 정착하십시오. 이렇게 된 겁니다. 그게 5절 이하의 명단입니다. 7장에 보면 73절까지 있죠.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이름이 방금 5절에서 느헤미야가 발견한 계보입니다. 그 계보대로 새롭게 이제 다 제사장은 누가 하고 레위인은 누가 하고 어디에 살고 이걸 완벽하게 새로 다 정리를 하고 나니 성벽을 새로 지어서 그 텅텅 빈 그 거대한 예루살렘 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주를 해서 예루살렘에 살아야 될 사람들로 가득 채우게 된 것이죠. 그게 7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저히 길이 없어 보이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기도가 문제 해결의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52일 느헤미야 특별 새벽 기도를 할까요?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경험이 여러분에게 많아져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 믿는 재미가 생기고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억지로가 아니라 기쁘지 않겠습니까? 제가 제 이야기라 좀 죄송한데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여름쯤에 아는 분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 때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열심히 신학교 나오고 나서 연구하는 목사님이 두 분이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분은 우리 초대 이일선 목사님이고 또 한 분이 이원영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1886년에 태어나서 1958년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우리 교단 총회장을 하신 안동에서 평생 목회하신 목사님인데 기억나시죠? 제가 설교 때 말씀드린 이분이 퇴계 이황의 14대 직계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의 제일 위대한 유학자의 직계 후손인데 어릴 적에 퇴계 집안의 모든 학문을 16년간 무릎 꿇고 배웠다가 20살 때까지, 그 다음에 3.1운동 가서 감옥에 가서 우연히 성경책을 읽고는 이분이 회심을 하고 기독교인이 되죠. 퇴계의 후손이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리고는 이분이 신학교에 가서 목사님이 됩니다. 그러니 퇴계 집안에 난리가 났을 거 아닙니까? 조선조 최고 위대한 퇴계의 후손이 목사님이 됐으니까. 그래서 집에서 호적을 파고 예배당 지으면 예배당 부수고
그랬는데도 이분이 워낙 꼿꼿하게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고 해서 지금도 경상북도 안동 쪽에서는 가장 존경받는 최고 어르신이 이원영 목사님입니다. 돌아가셨지만 이분의 제자들이 지금 90대 정도 되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에 대해서 이제 그 안동 지역에서 연구를 아주 활발하게 합니다. 이분이 독립운동가니까, 목사님이면서 독립운동가하고 퇴계우선이니까 경상북도하고 안동시에서 이 이원영 목사님에 대한 연구를 엄청나게 많이 해서 처음으로 이제 이분에 대한 연구를 국책 사업으로 하게 됐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이분에 대한 연구를 이렇게 하는데 기독교 쪽에서 좀 학자가 없느냐 이렇게 수소문하다가 유교한 사람이 없으니까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 저한테 주어진 주제가 뭐냐 하면 이원영 목사님의 설교문을 분석을 해서 그 설교 안에 유교와 기독교가 어떻게 만나는가를 분석을 해달라. 이게 저한테 주어진 연구 주제였습니다. 그 제가 자료를 다 보니까 이분이 1930년대에 전도사를 하면서 설교를 하는데요. 설교를 직접 원고로 쓴 게 20편이 있습니다. 1930년대 깨알 같은 글자로 막 컴퓨터 없잖아요. 막 쓴 게 20편. 대지 설교를 모아놓은 게 565편이 있습니다. 이걸 다 분석을 해서 이 사람이 유학자가 왜 목사가 되었는가, 왜 기독교로 개종을 했는가를 그 설교를 갖고 분석을 해달라는 게 저한테 주어진, 제가 안 한다 그랬습니다. 제가 언제 그걸 하겠습니까? 목회하면서. 근데 하도 이래저래 부탁을 해서 이제 그걸 하게 됐습니다. 밤에 집에 가서 이제 그 USB 가지고 1930년부터 38년까지 원고 20개를 시간 나면 읽는 겁니다. 밤에 집에 가 저녁 먹고 이렇게 컴퓨터 켜놓고 이렇게 보면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1930년대 만년필로 흘려 쓴, 그때는 국한문 혼용체 아닙니까? 한글도 아니고 퇴계 후손이니까 한문이 반입니다. 그걸 막 이렇게 쓴 원고를 보고 제가 그걸 어떻게 독해를 해내겠습니까? 저보다 한 분이 먼저 한 분이 있어요, 그걸. 근데 그분이 했는데 그 책이 많이 틀렸어요. 그 책을 못 보고 그걸 보는 겁니다. 처음에 딱 봤는데요. 주여, 저절로 이게 나와서 주여, 이 목사님이라서 하긴 해야 되는데 저 아니면 할 사람이 없다는데, 아니 그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도 흘려 쓴 글씨 10년 전에 흘려 쓰면 본인도 모르는데 1930년대 만년필로 흘려 쓴 글씨를 제가 어떻게 그걸 해독을 하겠습니까? 오늘 보다가 덮어놓고 내일 보다가 덮어놓고 어떨 때는 USB 갖고 와서 점심 먹고 나서 목양실에서 이렇게 보다가 이 글자 이거다 이제 쓰고 덮어놓고 퇴근하기 전에 이제 제 목양실 안쪽 방에 컴퓨터 조그만 거 거기 또 다른 화면으로 덮어놓고 어떨 때는 불 끄고 보고 어떨 때는 불 다 켜고 보고 집에 가서 보고 심심하면 봤습니다 그걸. 근데 여러분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뭐가 신기하냐? 그걸 독해하려고 보는 저도 같은 사람이고 그 원고도 같은 원고인데 어느 순간 그 원고가 저한테 말을 걸어올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분명히 일주일 전에는 도저히 해독이 안 됐는데 가만히 보다 보면 이 목사님은 갈짓자를 항상 이렇게 쓰는 습관이 있구나. 요 글자는 항상 이렇게 흘려서 쓰는구나. 그게 어느덧 조금씩 눈에 들어옵니다. 그게 눈에 들어오면 내가 같은 눈이고 같은 원고인데 그게 해독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 글자구나. 이 문장이 이런 뜻이구나. 이게 성경의 언어 구절을 해석한 거구나. 그러면서 하나하나 해서 그걸 이제 쭉 가지고 글을 한 편 썼습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게 이런 겁니다. 아니 예루살렘 성 안에 거민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할 수 있는 게 제가 없습니다. 제가 더 이상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러고 느헤미야가 마음을 닫았다면 예루살렘 성벽은 다시 공격을 받았을 겁니다. 초토화되었겠지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느헤미야가 할 말이 많았을 겁니다. 저는 잘못이 없습니다. 저는 바사왕 아닥사스다 옆에서 모든 호위호식할 걸 다 포기하고 성벽 재건하는 것까지가 제 역할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더 많은 걸 저한테 부담을 시키십니까? 하나님. 느헤미야가 할 말이 있었을 겁니다. 예루살렘 거민도 할 말이 있었을 겁니다. 52일 동안 우리는 목숨 걸고 생업까지 포기하면서 성벽을 다 재건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다시 또 보초를 섭니까? 거민들도 할 말이 있고 느헤미야도 할 말이 있고
모두가 내 책임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막다른 골목이지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도저히 방법이 없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벽을 지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거민이 많아져야 하는데 어떻게 제가 하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기도해도 방법이 안 보이는데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우연히 오늘 본문에 이유도 없이 어느 날 탁 책 한 권이 왔었겠죠. 뭐냐? 책을 탁 보니 93년 전에 49,897명의 명단이 직분별로, 거주지별로 다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와, 하나님은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정말로 하나님이 위대하시구나 느꼈겠지요. 따라합니다. 기도는 집중이다. 기도는 관심이다. 여러분, 기도는 집중하는 겁니다. 오늘 기도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이 문제는 끝났어. 안 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덮어버렸다면 하나님은 이 계보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길이 없어 보이는데 오늘 또 보고 내일 또 보고 제가 일주일에 또 보고 저 방에서 보고 이 방에서 보고 자기 전에 보고 아침에 보고 그러다 보니 같은 사람이 같은 자료를 보는데 문제 해결의 방법이 보이는 거죠. 52일간 특별 새벽 기도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여러분, 어제 기도하고 오늘 기도했다고 응답되지 않는구나, 이건 기도해도 안 되는구나, 그게 아니라 막다른 골목 같으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능력과 기적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나의 끝이 주님의 시작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해서 정말로 이번에 이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정말로 체험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두 가지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문제 앞에 낙담하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내 뒷마당은, 내 집 뒤편은 내가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받은 그 귀한 직분 책임감 있게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해결의 첫 번째 열쇠로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하나님, 기도만이 문제 해결의 열쇠이오니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제 기도를 들으시고 능력으로 기적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우리 문제 해결의 두 가지 방법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